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절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세 줄 요약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다들 갖고 계시죠? 네. 여러분 핸드폰을 딱 켜면은요 우리가 카톡 말고 제일 많이 쓰는 게 뭘까요? 카톡이랑 전화랑 합쳐서 이거 딱 빼놓고 유튜브. 그죠? 아마 10의 9은요 유튜브를 진짜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심심해서 핸드폰을 딱 켜면은 제일 먼저 할 게 없어도요 일단 빨간 버튼을 딱 누르고 봅니다. 그러면은 뭔가 우리를 재밌게 하는 게 계속 나오죠. 정말로 많은 분들이요 이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튜브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4, 5년 전부터 이 유튜브의 유행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옛날에 유튜브를 켜면은요 어떤 영상이 제일 인기가 많았을까요? 옛날 유튜브를 켜면은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을 걸려서 볼 수 있는 일명 롱폼 영상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이 긴 영상들이 점점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어떤 영상이 유행하고 있죠?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쇼츠 30초에서 1분 정도 짧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 쇼츠, 일명 숏폼 영상이요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이제 설교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확인을 하는데요 쇼츠 영상이 유튜브에 대략 몇 개 정도 올라가 있을까요? 잘 감이 안 오시죠? 무려 유튜브 안에만 11억 개 이상의 쇼츠 영상이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긴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짧은 영상 수십 개를 긴 영상 한 개 보는 시간에 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숏폼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들여서 영상을 보고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즉시 뭔가를 깨닫거나 즉시 무언가를 즐길 수 있는 간단 명료하게 요약된 것들을 더욱더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오늘을 어떤 시대라고 부르냐, 바로 숏폼의 시대라고도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는요 정말로 다양하고 많은 것들을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익히기에는 너무나 좋은 시절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숏폼의 시대, 언제나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요? 숏폼의 시대에도요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거나 깊은 고민을 해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피하려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긴 영상을 보면서 하나하나 무언가를 추측하고 무언가 발견해 나가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 누군가 이것을 짧게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 누가 나에게 즉시 즐거움을 줬으면 좋겠어라는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숏폼의 시대에 굉장히 불리해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 제일 불리해졌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복잡한 이 성경이란 것을 전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숏폼의 시대가 너무나 큰 불리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숏폼이 유행하던 시절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제가요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요즘 긴 글을 보면은요 항상 그 댓글란에 한두 개씩 꼭 등장하는 댓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댓글 뭔지 아시나요? 너무 길어요. 그거랑 좀 비슷한 말인데요. 그래서 세 줄로 요약하면 이거 뭔데? 짧게 좀 요약 좀 해봐. 왜 이렇게 길게 말을 해? 세 줄로 요약하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알 수 있는데, 이런 댓글을요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긴 영상이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영상을 보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영상을 보기 전에 댓글부터 보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겠구나라고 이러면서 요약된 것을 자꾸 찾는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람들은요, 간단 명료하게 영상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즉시 알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길고 긴 성경을 어떻게 해야 오늘날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짧고 간단 명료하게 요약해서 전달할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 하나님은 저에게 한 가지의 말씀을 허락하셨으니 그 말씀,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외웠던 말씀이고요. 찬송으로도 불렸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조금 익숙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딱 이 노래가 갑자기 제 머릿속에 쫙 하고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익숙하시죠? 이 말씀.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를 가장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부른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요,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각각 부분마다 색깔 글씨로 표현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것들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한 절 가운데 온전히 요약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줄로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은 각각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찾아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세 줄 요약, 첫 번째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요, 우리가 보통 들을 수 있는 반응 무엇일까요? 뭐래? 미쳤네? 이렇게 너무 부정적인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해요? 뭔가 목적이 있어서 사랑하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헌금 뜯어내려고, 교회를 자꾸 크게 만들려고 사랑하는 척 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딱 들으면요, 내가 여기서 뭐라고 대답하지? 라고 하면서 머리가 새하얘지는 경험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누군가를 대신 시켜서 창조를 하시고 대충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요, 직접 창조하셨고요, 무엇보다 귀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완전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대표적인 것들을요, 제가 몇 개 좀 적어보았습니다. 바로 나오시네요. 우리는 나의 자녀를 사랑하고요, 내가 번 돈을 사랑하고요, 나의 집, 나의 사업장을 굉장히 사랑하고 애틋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가 자녀, 돈, 집, 사업장 이런 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까요? 다 내 거니까, 이게 있어야 뭘 할 수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정확히 요약을 하면 뭐가 되냐? 이 모든 것에요, 나의 인생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할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에 매진하여서 그 모든 것에 노력과 최선을 기울여야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집을 세우고 사업장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 내가 누워서 쉴 수 있는 그 모든 시간을 이 집과 사업장에 갈아 넣어야지만 이것들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요, 단순한 자녀, 돈, 집, 사업장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내 인생이 녹아있는 자녀, 내 인생이 녹아있는 돈과 집과 사업장을 사랑하고 그것을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자녀들, 나와 상관없는 돈, 나와 상관없는 집이나 사업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이 모든 것들에는 나의 인생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다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직접 그리고 가장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신의 모든 계획이 담겨있는, 자신의 모든 능력이 담겨있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수고와 애쓴 것이 담겨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면서 다른 모든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완벽하게 창조한 것이 있으니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바로 우리 인간들이 가장 귀하고 특별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특별함, 성경에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은 이 세상 모든 존재가 갖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을 유일하게 받아서 창조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은요,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 어떠한 생명체도 갖지 못한 하나님의 숨결을 직접 코에 부여받아서 살아 움직이게 된 생명체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것에 더 많은 노력과 투자를 기울이고 어떤 것을 더 완벽하게 만들수록 내가 더 완벽하게 만든 것, 내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것을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요, 3분 요리, 3분 카레 전자레인지에 딱 3분 동안 돌려가지고 식사를 먹는 것, 그리고 10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재료, 최고의 노력, 최고의 기술을 다 발휘해서 만든 진수성찬을 딱 앞에 차려놓고 밥을 먹을 때 어떨 때 여러분들은 더 기분이 좋으십니까? 3분 요리 먹는 것보다 10시간 걸렸지만 나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더 많이 들어간 이 진수성찬에 훨씬 더 깊은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더 심혈을 기울여 창조하시고 더 완벽하게 더 많은 사랑을 들여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대표되는 우리 인간들과 우리 인간들이 속해 살아가는 이 모든 주변의 환경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세 줄 요약,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독생자를 주셨다.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내 입으로만, 내 마음으로만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요, 야, 우리 다음에 보자 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제일 많이 표현할까요? 야, 우리 다음에 만나서 밥이나 한번 먹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진짜 밥을 먹을 경우가 몇 번이나 있을까요? 한 100번 말하면 두세 번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내가 저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진짜 내가 저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야, 밥 먹자 라고 한 다음에 정확히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할까요? 우리 언제 먹을까? 언제 시간 돼? 어디서 뭐 먹는 거 좋아해? 이런 거를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단순히 우리가 야, 밥 먹자라고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온전히 증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요, 그 사랑을 나의 몸 밖으로 표현하고자 할 것이고요, 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쳐서라도 이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 인간들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단순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아낀다라고만 표현하는 것이 아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을 너희가 몸소 직접 체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내려보내셨다라고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독생자라는 표현 조금 익숙하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경에서는 가끔씩 찾아볼 수 있는 단어인데요,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이 독생자라는 표현을 좀처럼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독생자는요, 하나밖에 없는, 내가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아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아들, 누구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앞서 언급한 예수 그리스도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도 부르고 있죠?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표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은 이 땅에서 과연 무엇을 하며 살아갔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마음껏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누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행하며 살아간 것이 예수님의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경 속 수많은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어떤 존재를 위해서 내가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킬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이러한 사람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정말로 사랑에 특화된 몇몇 소수의 사람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아들을 희생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이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나의 가장 귀한 아들을 희생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요, 이 세상 누구도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감당하셨죠? 단순히 교회 안에 있는 우리만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 죽은 그 대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손가락질하며 욕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단순히 믿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고 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
그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그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욕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을 위한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이 땅 가운데에서 죽이고 희생시키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또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의 세 줄 요약, 성경 무엇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우리가 앞서 무엇을 나눌 수가 있었죠? 앞서 성경의 세 줄 요약 중 두 가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이 속해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여 주셨습니다라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 단순히 이 두 가지를 귀로만 듣는 것으로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모든 것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선물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선물을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선물이 예쁜 상자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선물을 딱 받으니까 제가 뭔가 묵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거 분명 좋은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선물을 준 사람은 심지어 떠나기 전에 저에게 살짝 다가 기뜸을 하면서 야, 이거 엄청 좋은 거야. 내가 가자마자 빨리 풀어봐 라고 하고 그 사람이 딱 떠난 다음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선물 상자를 열어가지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그 선물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 상자는요,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않고 있습니다. 선물 상자를 직접 풀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내 눈으로 보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직접 꺼내 들어서 사용할 때에야만 그 선물의 진가가 드러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바로 선물 상자를 풀어보는 행위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을 풀었을 때 우리는 그 선물 상자 안에 담긴 하나님의 모든 구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상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내가 받았음에도 그것을 풀어보지 않고 저기 창고에 처박아 둔다면, 즉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선물을 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선물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해 결국 사망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은요, 우리 인간들이 가진 것을 빼앗으려 하고요, 우리 인간들에게 거대한 제사나 엄청나게 화려한 구판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재물을 원하시지도 않고요, 우리의 모든 제사를 원하시지도 않고요, 우리의 화려한 예배만을 원하시지도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오직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믿음 하나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를 향해 표현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모든 죄에서 온전히 해방될 뿐 아니라 하나님에 비한 모든 구원과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세 줄 요약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 오직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믿는 사람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에는 너무나 많은 분량, 너무나 복잡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몇 독이나 하신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다 같이 모여서 성경을 읽으면은 그래도 조금 나은데요. 혼자서 아무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혼자 조용히 성경을 읽는 거, 그거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귀찮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이 나오는 부분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성경 공부에서 뭐 하고 있죠? 막 청색, 자색, 콩색, 가늘게꼼, 배실, 금으로 뭘 만들고 뭐는 몇 규빗, 몇 규빗, 몇 규빗, 이런 거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가 이 성경을 읽기 싫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성경이 얼마나 양이 많은지, 이 성경이 얼마나 많은 분량을 갖고 있는지를 오늘 함께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크게 무엇과 무엇으로 나뉘죠? 성경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약과 신약. 다들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 구약은 얼마만큼의 분량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거는 정확히 모르실 것 같습니다. 구약은요, 39권에 무려 929장, 그리고 23,214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은요, 27권에 260장, 그리고 7,959절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합친 성경이요, 얼마만큼의 분량을 가지고 있냐? 66권, 1189장, 31,173절이나 되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어마어마한 분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경의 모든 것들을 읽지도 않았고요, 성경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내가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런 부족함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상황,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길고도 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을 귀찮아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부족함을 배려하시기 위해,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 정말 짧고 간결하게 요약된 것만을 추구하는 오늘 세대를 하나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다라고요? 바로 성경의 모든 것들을 한 절 가운데 담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의 쇼폼, 요한복음 3장 16절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세 줄 요약,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이걸 읽어볼까요? 제가 딱 띄워드리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다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세 줄 요약 첫 번째,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의 세 줄 요약의 두 번째,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표현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어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의 세 줄 요약 그 마지막,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믿는 자는 살아서는 축복을, 죽어서는 부활과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전하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을 요약한 핵심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고요,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인해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진짜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성경 우리 몇 장이라고 배웠죠?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 이 모든 것들을 읽고 이 모든 것들을 깨닫는 것은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합시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린아이부터 노약자까지, 지혜 있는 자부터 지혜 없는 모든 사람들까지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성경을 세 줄로 요약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의 세 줄 요약은요, 어린아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도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경의 핵심 요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단순히요, 교리를 전하기 위해,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요, 우리의 지식을 쌓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 복잡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 성경을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한마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요, 교리와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방금 말씀드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 줄 요약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또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어려운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이 고정관념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핵심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모든 이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오늘날의 이 시대, 숏폼의 시대에 맞춰서 온전히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